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비가 오늘 지금 오고 있나요? 조금씩. 네. 아무튼 날씨가 굳어요. 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에바다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1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에바다 시리즈의 설교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바다 시리즈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로 받은 이 묵시의 책이지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거든요. 그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이 에바다 시리즈를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 에바다 시리즈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 몇 번째입니까? 6번째입니다. 로마식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에바다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7개 교회 가운데 3교회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4교회째 가는 거거든요. 이 3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두아디라 좀 발음도 어려워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어떤 도시일까? 어떤 도시냐? 자, 첫 번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 항구 도시. 두 번째는 서머나도 어떤 도시? 항구 도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던 지난번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의 도시, 문화 중심의 도시. 아주 그 당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20만 권 이상의 두루마리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네 번째도 내륙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륙에 있는 버가모가 있다 그러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우리나라 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쪽으로 72km 정도 오게 되면 또 하나의 도시가 나와요. 그 도시가 뭐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도시도 역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당시 인구로는 9,000명. 로마가 한 100만 명, 에베소가 한 50만 명. 아우, 대단한 도시에 비하면 이 두아디라는 아주 작은 도시죠. 9,000명. 그런데 그 당시 9,000명도 작은 건 아니겠죠. 아무튼 9,000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에서 한 72km 동쪽인데 이 버가모와 우리가 다음번에 또 보게 될 사대 교회가 있는데 이 사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예를 들어서 왕궁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길, 그럼 두아디라입니다. 왕궁의 우편물이 배달되는 그 길, 그런 길, 바로 그러면서도 공업도시였습니다. 그 공업도시로서 여러분 양모 좋아하시죠? 양모 안 좋아하세요? 양모 되게 비싸거든요.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이 발달되어졌던 상업 공업 도시, 아주 소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가 상업이 발달되고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요, 노동조합, 무역조합, 이 조합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도시의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아디라에서 살면서, 그 도시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의 갈등은 뭘까? 기독교인의 갈등은 뭘까? 그것은 활성화되어 있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건지 말 건지를 갈등하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노동조합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는 공동식사예요. 공동식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뭐 좋으면 좋을 거고 나쁘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동식사인데 이 노동조합원들이 공동식사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 하문간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공동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원들이 공동식사하는 그 자리가 신전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신전에서 한 거죠. 근데 그 공동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식전 행사를 또 해요. 그 식전 행사를 뭐 하냐? 우상의 신전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그들이 공동식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무역의 조합에 가입해야 말아야 돼요? 얼마나 큰 고민이 생기겠냐,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인으로서 그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부했다가는, 아니 노동조합 단체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권을 다 잃어버려요. 장사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 갖는 회식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부담감, 갈등 혹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기우입니까? 목사님, 그럼 염려 마세요. 저는 아유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계신가요? 이참에 잘됐다 그러고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계신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죠. 고민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요,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음과 풍기문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절하고 식전 행사를 치른 다음에는 마음껏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죠. 과음이 되는 거죠. 그 과음이 어떻게 돼요? 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정신, 제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으로 풍기문란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이걸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 노동조합이 이걸 유도했다는 거예요. 대규모 축제를 열어가지고 다 참여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 알고 계신가요? 루디아라는 여인 알죠? 우리 교회 여성교회도 루디아 여성교회 있잖아요, 그죠? 예, 루디아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여인인 루디아가 어디에 사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바로 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그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에 바로 이 옷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루디아는 노동조합에 분명히 가입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루디아는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루디아.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들마다 아마 루디아 여성교회 다 있을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인 거죠. 믿음을 지킨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문화 속에서. 그 당시 문화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기가, 신앙을 갖기가 어렵게 만드는 상황,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문화가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희들이 학창시절 때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교회에 와야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 와야 그래도 환등기라도 벌 수 있었어요. 교회에 와야 연극도 하고, 무용도 하고, 교회에 와야 문화가 있었고요. 문학의 밤이라는 것, 교회들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것, 문학이 있었다니까요. 문화가 교회가 다 주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냥 초청장 해가지고 다 왔거든요. 교회가 다 주도했거든요. 교회에 오면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까지 다 장악하고,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까지 다 들어와서 이 세상의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세상 문화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말이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각 교회들마다, 7교회들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검을 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는, 아니 18절이에요. 그 19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 같고. 여러분, 이 불꽃 같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눈이 불꽃 튀기는 분노의 모습 아닐까? 불꽃 같은 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불꽃 튀기시는 분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간악한 마음속에 가증스러운 마음, 우리의 간사한 마음속까지도 뚫어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우리의 죄를 보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보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오늘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발, 확고부동한 힘과 능력의 모습, 힘과 능력으로 서 계신 주님의 모습, 확고부동하게 서 계신 주님의 모습. 또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 발이 어디든지 계시다. 임마누엘, 어디든지, 내가 있는 어디든지 주님은 그곳에 서 계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이 주님의 모습은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지키시는 발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지금도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굳게 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자, 19절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사업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은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신앙의 사업을 칭찬해 준다. 어떤 사업이냐? 그것은 사랑의 사업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뭘 사랑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뭘 사랑합니까? 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든지 이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이 넘쳐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어떠십니까? 다윗은요, 성전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 이부 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88세 지난주 소천하신 임성순 권사님이 이 건물이 건축되고 2007년도에 건축이 완공이 됐잖아요. 이걸 건축 완공했을 때, 그때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완공했다고 저 옆에 있는 건물 헐지 마세요. 저 죽을 때까지 헐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애착, 사랑의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약간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름 불렸잖아요. 눈물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기를 사랑으로 기도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 그리고 그
동족들이 지금 그곳에서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이 칭찬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칭찬일까?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이 믿음입니다. 능력.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세상이 어떤 문화로 장악하고 있어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자리였지만, 그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함을 보고도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죠. 다니엘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을 지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풀무불 앞에 7배나 더한 풀무불 앞에, 그 풀무불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 앞에 있는 어떤 환난, 내 앞에 있는 어떤 환난, 어떤 장벽,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 섬김은 뭘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섬김은 희생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 희생이고, 그게 바로 겸손함이죠. 교만하면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이기적이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섬김은 오직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유대인들은요,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건조한 땅을 다니면 다 발에 흙이, 먼지가 엄청 묻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물을 얻든지 주든지 발을 씻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갔는데 아무도 발을 씻을 물을 떠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발을 씻겨주고 있다고 한다면요, 조금 정신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발을 씻겨줘야 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싸웠거든요. 뭘 갖고 싸웠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우 대신 좌 대신 할 거냐? 누가 장관 노릇할 거냐? 그거 갖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서로 조금 전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신나게 누가 높냐라고 싸우고 있던 그들이 떡하니 다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높아, 나는 꿈쩍도 안 할 거야.
주님이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데도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높냐 지금 싸웠거든요. 신나게 싸웠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섬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정말 크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열심히 싸웠지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뭔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래, 내가 너희 말대로 내가 선생 아니냐, 내가 주님 아니냐, 너희의 주인 아니냐, 너희 말이 옳다. 근데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내가 선생과 주인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건 마땅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은요, 자존심, 체면, 이 문화 속에 살아요. 이 자존심과 이 체면의 문화 속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더더욱 섬김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이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도리어 섬김을 받을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 주님이 오히려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일까요?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는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힘, 그게 인내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 인내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게 인내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욥. 그래, 욥의 인내. 욥은 어떤 걸 인내한 거예요? 고난을 인내한 거예요. 환난을 인내한 거예요. 질병의 환난, 자녀의 죽음의 환난,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환난, 그 모든 환난, 자기 인생의 모든 환난, 그 환난을, 고난을 인내로 견디어내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 욥이에요.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라면 저 노아를 얘기하고 싶어요. 노아는 환난,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그는 인내로 순종했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멀쩡한 하늘 속에 120년의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120년 방주 짓는데 이게 보통 인내하는 게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홍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는 그 홍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의 1순위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의 1순위 뭐라고요? 인내.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은요, 인내. 왜 신앙생활 못하는지 아세요?
조금 다녀보다 에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에 좀 좋다 그래갖고 저의 어떤 분이 수영을 좀 하면 허리에 좋다 그래서 제가 요즘 수영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맥주병이거든요. 물에 안 떠요 잘. 근데 개염 이렇게 살짝살짝 가는 거는 뭐 요만큼 가는 건 가겠는데 물에 안 떠요. 와, 그래가지고 물뜨게 하느라고 등에다 뭐 차기도 하고. 아, 얼마나 창피한지. 다른 사람들 막 하는데 여기다 막 여기다 뭐 이렇게 차고 물뜨게 하려고 차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요만큼 가는데 숨이 헉헉헉 막히고 헉헉대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야, 이건 진짜 못되겠다. 내가 운동을 여러 가지 해보고 내가 운동에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 수영이구나. 수영. 나는 이 수영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내 맘대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딸이 그렇고 조금 더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더라고요. 약간씩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차던 것도 빼고 기판도 이제 빼고 지난주에는 누웠어요. 야, 누워서 가니까 세상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나는 수영이 누워서 가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인내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다가 그만뒀으면 이 누워보는 재미도 못 봤을 것 같은데 인내하길 잘했구나. 저는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의 1순위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 시간이 지긋지긋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혹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맡은 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있어도 인내하면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의 1순위는 인내다. 견디는 거다. 인내하면 된다.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5번째 마지막 칭찬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중이 좋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내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래서 나중이 더 풍성해지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뭡니까? 첫사랑 버렸다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 첫사랑 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가나 혼인잔치 돼야 됩니다. 처음도 괜찮았지만 나중에 더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가나 혼인잔치 돼야 되는 거죠. 처음 믿음보다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처음 믿음보다 점점 좋아져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그걸 볼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죠. 칭찬. 여러분, 이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성장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